그러므로 에스겔의 사명 수행의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는 바로 이런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증거된 말씀이 그게 구원과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고 멸망과 구원과 멸망을 또 삶과 죽음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활의 삶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지 않냐면 내가 뭐였어요? 결국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언제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더욱더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침체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멸망이죠. 근데 그런 인식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증거된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이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겠습니다. 내 안에 죄로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역사가 계속 오래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닫혀진다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닫혀진다고. 따라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이 실로 여기서 막중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수행한다면 이겁니다. 그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멸망한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만약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처한 심각한 바로 그러한 위기에 어디였습니까? 상황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에스겔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이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은 일단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선포되는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삶을 어떤 결정이 주어지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때 어떤 삶의 결정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결정이 주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정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힘써 애써봐야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선포되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그들을 개춤으로써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비단 목회자뿐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 또한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맡은 자는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삶의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죠. 다 죽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위기에 처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줘야 되죠.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죠. 멸망의 길에서 깨우치고 구원받는 바로 그런 길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신의 말씀을 맡은 이상 성도들에게도 파수꾼 사명과 관련하여 최후의 심판날에 그 책임을 따진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리지 못하고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여러분께 그 묻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없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아?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아야 되겠죠.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어.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겠어.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 삶이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감당치 못하는 거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속성에 대하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생명의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죄의 주권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죄죠. 왜 그러냐면 자보세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삶의 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국가에서 세운 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도 생명의 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인자야 그런 겁니다. 인자야 말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심히 연약고 나약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굽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웠지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인자 너는 심히 연약고 나약해. 질것같이 시계 깨지고 쉬운 약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외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그냥 보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를 알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심령에 두려운 마음이 와야 돼. 근데 두려운 마음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 말씀이 내게 임했다. 요한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에스겔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주어짐으로 깨달음으로 이제는 어땠습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은혜가 있으므로 그 사명으로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거 나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깨닫게 돌이켜라. 깨닫게 깨우쳐라.
왜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왜 깨우치지 못 돌이키지 못합니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죄라고.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죄가 맡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나와서 뭘 기도합니까? 낮에 뭘 기도합니까? 내 속에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 회개해 주세요.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이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말씀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여금 깨우치게 해라. 깨닫게 해줘라. 깨닫는 경우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만 내 안에 죄를 깨닫는 자는 성령으로 깨닫게 돌이키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수천만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이분은 주여주야 할 망정, 이분은 주여주야 할 망정, 하나님 주권을 몰라. 그 다스리는 통치를 역사를 몰라.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내 심령에서 믿어져야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고백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납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적은 죄라도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어. 죄로 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잃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파수꾼은 그런 겁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사당동에다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말씀을 전해도 말을 안 들어보고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신명이 이게 너무나 악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뭘 깨달았냐면 오늘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두뇌가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이게 주님께 그게 모든 게 붙잡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이게 다 열려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저희 사람은 저럴까? 생각이 막 복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막 골이 아파. 근데 본인은 골이 아픈 줄 몰라. 생각이 번거로운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주님, 나에게 저 사람들한테 말 안 할래요. 내가 권면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알아듣건 말건 너는 전하기만 해라고요. 알아듣건 말건 너는 전하기만 선포만 해라.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네가 전해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족에 넘어지고 멸망당하면 너에게는 핏값을 찾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 죄로 자기가 망하는 거죠.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죄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선포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 사람 넘어진 핏값으로 나에게 찾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 방법입니다. 내 방법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내 방법으로 어떻게 부유해지려고 한다든가, 사람 관계 속에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돼.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세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당장 끊어져. 물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물질을 모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끊어져. 물질이 주님의 예비한 축복이 끊어져.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사람이 보니까 교회 나오는데 아주 못됐어. 아주 못됐어. 말도 안 들어쳐먹고 그냥 하고 그냥 그리고 자꾸 아주 그럴듯한 말만 해. 그래도 그 사람을 간섭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만 화가 나한테 덮치잖아. 그 순간 나에게 덮치잖아. 나에게. 그래 나와 주님과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 돼.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갖다가 말 안 들어 먹습니까? 개파갑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걸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 세력이 여러분을 덮쳐버리니까 나도 자식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주님 감각이 내 신앙을 지켜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뜻이 나한테 선포되면요, 여러분이 그 뜻 가운데 철저히 드려지고 순종해야 돼. 그게 여러분이 몰라. 하나님 뜻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뜻 가운데 여러분이 드려지고 순종하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해서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요, 여러분이 드려지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정말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갈 물질을 하나님 빼앗아 여러분에게 줘.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는 말이에요. 또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본문 보면은, 자 보세요. 만일 만민 중에서 특별한 구별하시어 놀라운 이적을 세상에 구원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생명의 율법을 기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역사 속에 그들에게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성도들이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우상에 빠질 때 이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다른데 빼앗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족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만족으로, 이기적으로 행하는 게 우상이라니까.
나는 죽은 자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의가 나와요. 내 오름이 나와요. 어떻게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데 그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거 행하지 않는 게 우상 아닙니까?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돌이키질 않아. 또 의인이 그 공의에 들어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 게 중요하지 않아.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관계에 어떤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들여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 앞에 거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치는 것이 뭡니까? 자,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석해. 에스겔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선포하고 증가합니다. 자, 그것을 거치는 걸 둡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침이 된다. 너 인생의 삶에 거침이 된다. 거침이 돼, 걸림이 돼. 그건 여러분 안에 죄로 말려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남편이 아내가 일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죄로 말며 여러분 그 거침에 죄로 말며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일이 바빠서 웃기지 마세요. 일이 바쁜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쁘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바쁘지가 않아. 내 일을 하니까 바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바쁘지 않아. 주님이 행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신, 예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믿음으로 행하냐가 다 죄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래요. 여러분 거친 것, 두어진 것, 죄 허물로 말로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죄는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저는 설교 시간 때 그래요. 내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게 와. 어떤 때는 그게 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와. 수요일 날 설교 때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게 와. 근데 깨우치를 못하는 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지.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럽니다.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요. 내가 말할 용기가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라고. 여러분의 보게 왜 하나님 저런 허물을 보게 만들까? 왜 저 사람 연약과 나약함을 보게 만들까? 그걸 왜 보게 했을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그 범죄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해요? 바벨론은 포로로 있어요. 포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백성한테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다 포로, 여러분 심령의 삶이 얼마나 묶인 게 많아요. 여러분 포로된 자지, 포로된 자. 포로된 것만큼 여러분은 내 안에 그 포로된 자죠.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신하고 인정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심판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져.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귀 일이 멸해져 여러분 안에. 근데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세력이 여러분 안에 요동을 하지. 살아난다고. 더 힘이 강해져.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바로 나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요즘은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하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과 대화할 때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설령 부모가 된다고, 여러분 형제가 된다고, 생명이 없으면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여, 덮쳐, 여러분 멸망시켜버려. 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려. 하나님을 끊는다니까. 여러분은 어떤지를 몰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나고 오늘 이제 형국이 결혼하니까 제 사진을 골라주려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에 사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우리 사모님 이렇게 얄쌍할 때도 있었구나. 그럼 몇십 년 전이, 한 40년 전이죠. 30, 40년 가히 전이죠. 그때 사진을 보니까 다시 생각이 되대요. 그럼 나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냥.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은 연약과 나약한 속에도 하나님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같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옛날 주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마음과 천사들이 대동이 오셔가지고 함장 큰 괴짝에 박스 괴짝에다 하늘의 금은보화를 싣고 그걸 끌고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 이전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놀라운 이 땅에서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여기를 떠나면은 그것과 상관이 없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의 그 보화는 이런 몇 개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 박스에다가 부활을 가득 싣고 와서 나한테 주더라니까. 그러면 그거 나한테 주면 뭐예요? 성도들한테 그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전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하늘의 부하가 그네들 것이 되겠구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너무 크겠구나. 이전에 여기가 그게 온전한 역사가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뭔가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뭔가,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게 무엇인가, 그걸 기도를 했어. 곰곰이 생각나는 게 다다. 쭉.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지만, 여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준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나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63층 빌딩을 지어라 그래. 아, 주님 내가 어떻게 지어요? 나 못 집니다. 했더니 내가 62층을 지어주고 너는 63층 한 층만 지어라. 근데 63층 그 빌딩 봉우리 가서 손 들고 나의 앞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내가 이전을 통해서 내 역사가 심창대가 크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여기가 1부, 2부 예배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주어져. 그 물건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몰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파수고 나서 여러분이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